이 시간 말씀을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또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 때에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형통하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관계하면 먼저 십자가가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위아래로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냥 십자가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로부터 아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통한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죽으심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은 자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입니다. 고아와 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가 맺어졌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다시 천국 백성 되었음을 믿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고 살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시 회복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저와 여러분 다 깨진 것 같지만 다 이룬 자입니다. 다 회복된 자입니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다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모 호적으로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걸로 내 부모님으로 되어 있지만 하는 감정적으로 또한 연락 없이 삶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부모와 전혀 부모님인지조차도 모르겠을 그런 관계가 끊어진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스러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형통하고 어떤 문제가 없어지고 아무렇지도 않네 하고 산다라고 있다 하면 그 사람 어딘가가 고장난 거예요. 내가 정말로 관계가 끊어져 봤더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어지길 원하고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다 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나무들이 포도나무가 있고 올리브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 중에서도 들포도가 있고 참포도나무가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참포도나무다 하는 거예요. 들포도는 그냥 들에 뿌려진 대로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새도 쪼아먹고 그냥 벌레도 먹어지고 그래서 엉성한 것들이 들포도고 참포도나무는 그 농부가 하나님이 가꾸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포도나무를 주인이 가꾸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토실토실 맺혀져 있는 게 참포도나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참포도나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도 농불로 손길로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지만이 참포도나무인 것이지 그냥 열매가 없는 나무는 실제 농부의 손길이 닿는데도 멀고하고 열매가 맺혀 있지 아니하면 농부의 기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농사를 졌을 때에 손길이 닿고 비료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했더니 열매가 토실토실하게 맺히면 그 농부의 기쁨은 엄청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도 삶에서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맺어진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잘 나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 그 자체는 꼬불꼬불하고 별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농부의 손길이 닿게 지면
그 포도나무에서 주렁주렁 탐스러운 막 보기만도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 열매하면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포도나무를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막 그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하면 막 두 사람이 막 어깨에다 메고 가는 막 그런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고 가다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나무에다 깨고 그 포도나무를 메고 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막 탐스러운 열매가 막 꿀이 막 줄줄 흐르는 그런 포도나무.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런 포도나무와 같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너희가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서는 농부와 포도나무가 나왔는데 2절에 보면 가지가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을 지금 여기 성경 말씀에는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는 따로 독립해서 살 수 없다는 걸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아무리 멋있는 예쁜 꽃을 갖다가 꽃꽂이를 한다 할지라도 그 당신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얼마 못 가서 시들어버리고 생명력이 없는 것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붙어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 생명력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본질입니다. 크리스찬은 마치 가지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스스로는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나는 그냥 스스로도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요? 이 사람 고장난 사람이라니까요. 독립했을 때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불쏘시개에 지금 불과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지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더 관찰해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어서 잎만 무성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지는 재버리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해서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막상 가서 보니 열매가 맺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그 가지는 재버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땀을 흘려서 막 벌레도 잡아주고 비료도 주고 그렇게 수고를 한 것은 열매를 따기 위한 것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라버린 것이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한다면 잎만 무성해서 열매 맺는 걸 토실토실한 열매 맺는 걸 그 잎이 방해한다면 그 잎을 재버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가지를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난 농부의 딸이라 그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엄마가 씨를 뿌려요. 그냥 마구잡이로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그게 너무나 촘촘하면 그 아이들이 토실토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추 하나도 너무나 많이 뿌려버리면 그게 다 비실비실한 거예요. 속이 꽉 차질 않는 거예요. 다 솎아주고 왜 이렇게 엉성하게 놔도 할 정도로 다 솎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 그건 막 나물 묻혀 먹어버리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 커서 보면 이게 그냥 그 주변을 다 꽉 채우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을 때도 촘촘하게 심지 않아요. 이 나무가 커서 무성하게 될 때를 생각해서 나무에 간격을 두고 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나무가 아니에요. 토실토실한 것만 남겨놓고 그 열매가 온전히 토실토실해지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재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열매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 주변에 있는 쓸데없는 가지들 다 재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 맺히는 거에 있어서 방해하게 하는 그런 무성한 잎들은 다 재버려라, 잘라버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다라고 해서 그 삶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주님은 그 열매 없는 것들이 있는 방해하는 것들을
사정없이 잘라버려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라버리지 않느냐? 내가 가지를 치겠다 라고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로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인 내가 가지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농부인 하나님이 가지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농부가 돼서 제해버리고, 그리고 있는 가지들은 더 열매를 토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은 주님이 제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죄성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게 하기를,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은 가지치기를 하냐면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 하나님 깨끗하게 내가 제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맨매를 들고 가지치기를 하려고 주님이 지금 작정하셨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가지를 치고 있거든. 하나님 아파요라고 하지 말고 가지를 주님 빨리 깨끗하게 제해버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못했던 거 주님이 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하나님 더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성경 더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네 손이 그것을 방해하느냐? 그 오른손이 그걸 방해하느냐? 오른손을 잘라버리고라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데 네 발이 그걸 방해하느냐? 그 발을 잘라버려라 하는 거예요. 네 눈이 자꾸만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느냐? 그것이 자꾸 악한 것을 보고 있느냐? 빼버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내 스스로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열매를 따려고 하는 직전에 내가 그를 열매를 썩어버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떨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빼앗아버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본인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그것을 제해버리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잘라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원에 여러 가지 실과를 심는데 그 중에 무화과 나무는 워낙 잘 자라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3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과수원지에게 그 나무를 찍어버려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수원지기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면 자신이 내가 잘 돌볼게요.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이 과수원지기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지금 제가 1년만 더 참아주세요. 그러다 말씀이 어느 순간 들어가면 그 말씀의 심령을 쪼개면 하나님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사오니 주님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참아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매를 들고 있다가 하나님 그 매를 쥐고만 있고 내리치질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로 하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3년수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릴 만큼 기다리는 시간, 기다렸음을 지금 알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그 기회를 줬을 때에 저와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반드시 종말은 오게 되고 심판은 나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중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면 내 심령이 깨끗하여지게 되면 내 심령이 기경되어서 묵은 것들을 다 갈아엎어 버리게 되면
마음을 갈아엎어버리게 되면 온 매무새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다 갈아 기경이 되어버리면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하는 말씀으로 받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끊어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통곡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해도, 예수님이 자녀가 실수해도 부모가 계속 기회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기회를 주지만, 우리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응석받이 어린아이로 있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에도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일어나서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걸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애타지만 네가 그걸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토록 내가 회개하라, 돌이켜라, 끊어버려라. 네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서라도 끊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고 그걸 가슴에 새기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원하는, 너희들이 그토록 애타고 있는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고 싶어서 이리로 애타는데 너희들이 고든 백성으로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본 모습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의 삶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주길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란 회개의 삶인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회개의 열매가 맺혀졌다 이러는 거예요. 입으로만 회개하고 여기서만 찬양하고 여기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면 내 삶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의 고백은 있는데 회개의 삶은 살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그 자체가, 사람들은 제가 전도하면서도 회개하세요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뭔 죄 졌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는 엄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잘했다, 뭐 수고했다 그러면 입이 벌어졌다가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저 멀리 있는데 그 아이 안색이 달라지는 게 여기서 보인다니까요. 느껴진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너에게 이런 주어진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도 저기서부터 신랑에서 싫어가지고 꿈틀대는 게 여기서 보인다니까요. 어떤 말씀이 떨어졌을 때도 저기와 여러분 속에서부터 막 꿈틀거림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냥 통곡이 올라져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삶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통곡이 나와지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받지 못한 것 때문에 통곡이 되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통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내 행동대로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은 나 때문에 내가 통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는 이것밖에 안 된 것 때문에 통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받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려고 애타는 그 모습을 주님은 그리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3년간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주에게 말하기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라고 말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지금 포도나무 지혜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한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 때에 내 삶은 사단에게 내어준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내가 그런 걸 하는 거지 하나님은 늘 영광 안으로 들어오기를 우리를 지금도 애타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광 안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기도와 영광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들은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면 영광은 여기 있는데 내가 한 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죄를 지면 영광에서 그 죄에서 또 한 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그냥 쌓여서 그냥 어려운 속에서만 그냥 싸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 은혜 속에서 헤엄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성경적인 영적인 원리는, 성경의 영적 원리는 빈익빈 부익부익. 우리는 막 세상적으로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좀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마음껏 나눠서 잘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빈익빈 부익부익.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부터 27절에 보게 되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은 10문화를 가지고 10사람에게 나눠주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7사람은 그 10문화를 주고도 어떻게 했다는 흔적조차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거 싫어. 이 사람이 우리 지도자 되는 거 싫어. 이 사람이 리더 되는 거 싫어. 나 이 사람에게 교훈받는 거 싫어. 7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사람은 그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발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서 24절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냥 싸두면서 가지고 있던 그 사람에게 악한 종아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한 문화 빼앗아서 10개를 남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에게 그에게 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않냐고 저 사람 싫다니까요 한 사람은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과 사회주의의 논리와는 우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걸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믿음 있게 하시는 거예요. 더 죄를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달려가게 한다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있는 것마저도 다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공고함이 없고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형통합니다 라고 하는 거 그거 때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에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 하나님 만나주기를 원하면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손길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자는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마음껏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함께 도와주는 분임을 날마다 간증하게 하셔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가 되어서 우리를 부지런히 가꾸어주고 싶어 하는 분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쁜 승과 나쁜 인격 갖고 사는 것을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하나님은 치십니다. 이럴 때에 숨이 억 할 때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저와 여러분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차가 없다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지치기인 거예요. 하나님 가지치기 할 때 너무 하신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나를 점검할 수 있고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마추어가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수술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부분이 약한 그 부분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단은 그 부분을 공격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공격하지 않을 때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수술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외부에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청산할 수 있고 내가 끊어버릴 수 있고 내가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입만 무성하고 도둑질에 들어가는 것, 그거 하나님 치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내 하나님 자녀가 풍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물질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환경에서 하나님 내가 자유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닌 것들, 필요 없는 것들, 쓸데기 없는 것들, 내 시간을 빼앗는 것들, 저 하나님 그냥 항아리가 있는데 물이 졸졸졸졸 새서 다 뺏어가는 것들을 잘라 버려야 된다니까요. 깨 버려야 된다니까요. 어설프게 땜질 한다고 했으면 그 옆에 자리가 또 못 난다니까요. 그냥 박살 내버리고 없애버리고 새 것으로 준비하는 게 훨씬 빠른 일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지치기 할 때에 반드시 원칙을 가지고 하는 분이에요.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어떤 것이 막 내 온 막 기분이 안 풀려서 막 혈기가 떠올라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기 전에 내가 무슨 잘못했나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피고 내가 그곳에서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뒤집고 있는 것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라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뭐든지 풍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도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베푸는 것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풍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면서 풍성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형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에 주신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가지치기 한 이유는 나를 살리고 복 주시기 위함이라니까요. 열매를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것. 하나님은 먼저 성령의 열매로서 너의 인격을 성품의 인격과 성품에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너희들은 열매하면 자꾸만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냥 어떤 것만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너희 인격과 성품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통곡하게 되고 그 말씀 따라서 살다가 보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너희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은 단 하나,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있는 환경 내에서 하나님 나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통하여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을 통하여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 너에게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가지고 싸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 믿지 않는 사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전하라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 일을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도대체 피부에 안 하다니까 그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만 내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래서 내가 지금 이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또한 할 때에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나가서 해봐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딱 보면 하나님 이름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그냥 마땅히 말했다 마땅히 할 말을 넣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천국 가서 그런 하나님의 열매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도의 열매, 그런 성령의 열매는 마치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 같고 남을 위한 것 같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이 땅에서의 열매도 내가 풍성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가지치기를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붙잡고 관계가 형통함으로 그 길을 꾸벅꾸벅 가게 된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열매를 맺냐니까 어떻게 했냐 3절부터 보면요. 오늘 말씀 3절부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다 가져가셨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너희가 지금 순간순간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죄들이 그런 나무들이 가지들이 쓸데기 없는 그런 것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잘못들이 있거든 회개했거든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깨끗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깨끗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깨끗하게 회개하고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희 그냥 밖에만 있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온 것만으로서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너희는 주인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대신 해주면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밖에 하나님은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라. 문 앞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서 당당하게 자녀답게 살아라. 누리며 살아라. 다스리며 살아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냐고 주님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쭈뼛거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다.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받기 전에 평소 우리 기도하는 게 그냥 허겁지겁 와가지고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나는 주님 앞에 내 문제 토로하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옮겨드릴 시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보혈로 씻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 십자가에 올려놓고 하나님 보혈로 정결하게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우리는 일방적이지 않는 거예요. 쌍방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 혼자서 그냥 우리는 짓물러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랑에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어찌 나 같은 것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지요.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구경꾼으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에 헌신하면서 막 기쁨과 감격의 감사가 넘쳐 오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으면 가지로 잘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을 거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 붙어 있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서 우리를 그냥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너 필요한 것 네가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내가 부어주어서 내가 전능하신 나 하나님 내가 너의 아버지다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소리 한번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소원 이루어드리시다. 그 소원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라고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쏘시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막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막대기, 모세가 들고 있는 막대기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위대한 막대기로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를 잘라버리라 라고 하는 어떤 음성을, 내적인 음성을 주거든 사정없이 잘라버리고 입만 무성하고 입만 그냥 왕성하고 나무에 있는 입만 무성하고 우리의 입만 무성하고가 아니라 정말로 삶의 열매가 되는 그런 토실토실한 그런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열매는 그냥 맺혀진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여기에서 그냥 배겨지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물씨처럼 여기에 새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울으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감격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 하면이에요. 그리 하면. 우리는 근데 자꾸만 바꿔요. 그리 하면이에요. 절대로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 하면 이루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 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손 붙잡게 하시니 감사해요. 주님 안에 거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다 나를 모른다고 버리고 비웃을다 할지라도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그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